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회복이란 뜻이 뭘까요? 회복은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원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을 때, 그때가 우리의 원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원 상태입니다.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삶이 깨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람은 원 상태가 아닌 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과 또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원 상태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원 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란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또 말씀에서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찾는 것, 그것이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회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생명의 회복의 은혜를 다시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님은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목마를까요? 그 영혼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에 왜 갈급함이 있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목마릅니다. 영혼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전까지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등부 친구들이 왔는데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친구들 만나도 게임을 해도 열심히 놀아도 채워지지 않은 뭔가가 있죠.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마시라고 했을까요?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생수가 무슨 뜻일까요?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수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당시 헬라인들은요, 사람의 몸의 기관 중에 심장, 배, 이 심장과 배가 사람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 이곳이 배예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은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그 놀라운 강물이 흘러넘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솟아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쁜 겁니다. 왜 기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고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강, 생수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환상인가?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성전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강이 되는 겁니다. 강이 돼서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아라바로 내려간다 하는데요, 이 아라바로 내려가는 물은 어디로 가느냐? 사해 바다로 가는 거예요. 왜 사해입니까?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사해예요.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그 죽어있는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이 그 사해에 닿자 그 사해 바다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닷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흘러가는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저는 이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학교와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렇게 놀라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흘러가는 큰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에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회복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회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또 회복의 말씀의 환상이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 아무런 소망이 없지요. 죽음입니다.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리라.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니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왔는데요, 고등학교 생활이 어떻게 보면 마른 뼈와 같죠. 공부해도 성적도 안 오르고, 오늘도 요즘 시험 기간일 텐데 시험은 다가오는데 공부는 안 되고 마치 마른 뼈와 같죠.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청년들도 힘들죠. 취업이 안 돼요. 그 취업 상황이 마른 뼈와 같아요. 뭐 취업만 되면 또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막막할 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회복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우리가 일으킬 수 없습니다. 회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이 큰 군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목사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성령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14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57장 14절부터 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회복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소망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사야 5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진 길을 수축하고 길에서 거친 것을 제하여 그 회복의 길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복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많은 거를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6개월 동안 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회복은 은혜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권사님, 작정헌금해, 작정헌금. 새벽기도 나와.
여러분, 그러면 작정헌금하고 새벽기도 나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까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따집니다. 작정기도 헌금했는데 왜 회복이 안 되느냐? 왜 새벽기도 나오는데 회복이 안 되느냐? 여러분, 회복은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아요.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 게 없네요. 이제 좋다. 이제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회복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한 삶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뭔가 이렇게 영적인 회복을 일어나기 위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통회한다라는 단어의 직역은요, 부서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회하고 부서지고, 겸손한 자는요, 직역하면 비천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비천한 자로 설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고상한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내가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것을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죠. 가정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고,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그 회복의 은혜가 부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6개월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상황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큰 군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저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깨어지고 비천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